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전권, 그러니까 4권 1, 2, 3, 4, 4권을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첫날로 1권 1장 이중 지식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진리 혹은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그 조직신학의 구조요, 또 핵심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으로만 설명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교리가 아니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구원에 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며 또 교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 해석이 열쇠이므로 열쇠가 없으면 해석은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로 이단을 구별해요. 왜? 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자 도구가 교리예요. 성경에 언급됐다고 다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으면 전부 다 교리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강요는 총 4권, 8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 장, 절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칼빈은 이 전체 교리 체계를 사도신경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문서예요. 2권은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1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하심이 포인트예요.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러니까 성령론이에요. 2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시키는 은혜. 4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교회론이에요.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는 교훈적이고 고백적이고 이 변증적 성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교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또 교훈적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 참 경건에 대한 근본 교리와 또 그것들을 가르치는 형식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고백적 성격은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감화를 통해 믿음으로 수납한 이 계시의 진리를 또 충실하게 또 진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변증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형식주의와 계급주의, 또 제세례파주의들의 어떤 신비주의가 거침없이 비판됩니다. 당시 그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이 책을 헌정하며 그가 참 진리로 돌아설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어떤 변증적 취지를 잘 예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답은 이 기독교 강요에 다 있습니다. 칼빈 주석과 함께 보는 게 좋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직신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신학의 견해이지, 어떤 신학자의 견해이지, 이 교회가 조직신학을 만들지도 않고 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선 일권의 그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하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론입니다. 여기서는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6장에서 10장까지는 분명한 지식이 담긴 성경이 무엇인지와 또 성경의 역할, 거기에 다루고 또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배웁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룹니다. 14장, 15장은 창조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다룬다면은 이 16장에서 18장까지는 섭리론,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 원리, 또 우리와
만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함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1권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적 지식이 있어요. 창조자, 구속자.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의 개념은 아는데 하나님이 구속주라는 개념은 좀 이해가 약해요. 그래서 창조자에서 구속자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욥기예요. 욥기는 그 창조자에서 구속자로 찾아가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창조자,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다가 또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떠나서 다만 우주와 인간 자신을 통해서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 개괄적 고찰을 한 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뤄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삼일체론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다룹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1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중지식. 여러분 그 칼빈이 말하는 지식이란 이 단어는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단어보다 이 지식이란 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계시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에요. 이 계시란 그분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구속사에 나타난 그분에 대한 이 계시들과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 3권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해하면 좀 더 편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의 요약을 우리 5장 15강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입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적 능력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우둔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패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분명히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만든 것에 더 치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킬 때 그 말은 계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만든 어떤 망상과 가공적인 것에만 몰두해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된 지식은 거의 모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말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하나님이 이 부성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다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어떤 긍휼과 자비로 이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혜는 이 두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두 지식은 이중 지식을 말하는데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주는 언약, 영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지식이 서로 하나로 엮어졌기 때문에 어느 지식이 앞서 있는지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참함의 세계와 같은 그 어떤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부탁할 뿐 아니라 또 두려움을 통해서 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나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한 현실, 뭐 비참한 현실이라면 무지, 음란, 부패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타락 전에 어떤 원형상, 또 타락한 형상, 구원으로 회복된 형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된 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식은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시 형상의 어떤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는 이 타락한 형상의 어떤 비참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는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된 형상의 복됨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어떤 부여된 지혜와 또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문화 명령과 함께 순결한 한 몸을 이루라고 또 가정 명령으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형상에 대한 지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지식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 인류는 신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게 된 거예요. 그 반면에 회복된 형상에 관한 지식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어떤 영생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또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를 전가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 회복된 형상이 원래의 형상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아담은 누리지 못한 영생을 포함한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자아 인식에서 벗어나 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능력을 알 때 자신의 불의와 죄와 무력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기 전에는 자신의 어떤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 면전에서는 뭐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천사들까지도 그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와 섭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 언약, 영생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영생을 바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세 가지 지식은 창조, 타락,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부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묵상해보는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묵상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울의 물이 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비교해 보기 전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매우 커서 우리의 인생은 이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사야 2장 10절 11절 잘 나타났잖아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천사도 그 앞에서는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려면 겸손해야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죽은 자갈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했음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다뤘습니다. 마치겠습니다.